이번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에 지방의 그 겨울 날씨는 밑에서 살았던 사람에게는 상당히 춥습니다. 요 근래 그 날씨가 추워서 실내 온도가 3도에서 5도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추위 있는 데서 살아본 일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춥습니다. 여러분들 감기에 조심하시고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방송의 주제는 공덕을 어떻게 받나, 부처님에게 기도를 하면은 공덕을 어떻게 받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덕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공덕이 제일이죠. 석가모니 세존께서도 공덕을 설명을 하실 때에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은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중생들은 인식하지 못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공덕이라 하는 것은 수행의 기준에 맞아야 공덕이 일어납니다. 왜 제가 자꾸 말법을 강조하느냐 하면은 정법 시대, 상법 시대에도 그 시대에 맞는 수행을 함으로 해서 공덕을 얻었고, 지금은 말법 시대니까 이제 말법의 수행을 해야만이 공덕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 불교에서는 귓등으로 흘려듣습니다. 불교에서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말법의 수행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듣도 보도 못한 것이고 불교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니까 사이비로 보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말법이라 하는 것은 석가모니 세존께서 가르친 대로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은 빈궁하천의 중생이 넘쳐나는 시대가 말법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말법의 시대에 생명이 탁하고 악하고 그런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느냐? 불법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보면은 이미 정법 시대, 상법 시대에부터 여러분들이 이 수행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수행에서 벗어난 생명들이 생사를 되풀이해서 현세에 태어나는 숫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 바라볼 것도 없고 불교적인 역사에서 이미 3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에 그 3000년 동안에 자신의 생명에 선과 악이 공존하게 되고 악이 많은 사람이 말법에는 많이 태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법의 시대도 이미 1000년 가까이가 흘러왔기 때문에 그 1000년 동안에 죄업을 지었는 사람들이 생사를 되풀이해서 지금 말법에 태어나는 것은 당연한데, 불교의 역사가 현재는 말법에 해당하고 말법은 영급에 걸쳐서 흘러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말법의 수행이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공덕을 받을 수 없다고 가르치는 것이 법화경 생명철학입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소홀히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가르치지 않고 불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올바른 불도 수행을 하지 못하고 미신역학에 빠져서 쉬운 방법만, 안 되는 방법만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그 법화경 부처님 공덕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 말법의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공덕을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법화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말법의 때에 법화경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수행을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화경의 그 원래 이름이 사타르마 푼타리카 수트라입니다. 이 사타르마 푼타리카 수트라를 깨달으신 석존께서는 사타르마 푼타리카 수트라를 대우주의 부처로 생각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석가모니 세존께서 믿음의 대상, 석가모니 세존의 믿음의 대상이 사타르마 푼타리카 수트라라고 우리가 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세존께서 임종 8년 전에 설하신 이 사타르마 푼타리카 수트라를 후대에 번역을 하면서 음력 발음 나는 대로 옮겨 쓴 것이 살달마 푼타리카 소다람. 이 문제는 신라 시대 때 고승이신 그 원효대사께서 법화경 종료라는 책에 분명히 남겼습니다. 원래의 이름이 살달마 푼타리카 소다람 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번역한 사람들이 인도의 그 범어로 된 그 가르침을 중국의 구마라섭 대사 등 여러 사람들의 그 번역에서 살달마 푼타리카 소다람으로 정의를 내려놓고 그 책을 번역함으로 해서 그야말로 미묘의 현상이 일어나고 도저히 인간의 지식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의 내용으로 이름을 지어서 만든 것이 묘법연화경.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줄여서 이제 법화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석가모니 세존께서 깨달음의 근본의 법, 석가모니께서 깨달으신 근본의 법을 우리 중생들이 바라볼 때는 이제 부처로 바라보는 것이고, 그 부처는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불교에서 듣도 보도 못한 대우주 부처, 법화경의 이제 수학 무학 인기품에 공왕불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공왕불을 사타르마 푼타리카 수트라로 말법의 수행의 그 대상으로 저는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뭐 상관없습니다. 공왕불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불경에서 그렇게 수많은 부처와 보살이 등장을 하는데, 그 많은 부처 중에 왕이라 이 말이죠. 허공의 왕이다 이 말이죠. 부처의 왕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바라보는 부처는 불상을 부처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석가모니 세존의 깨달음의 시대 때에도 불상이 있었습니까? 없었는데. 그래서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우주의 부처님이 계신다, 이래서 공왕불로 명시를 했는데, 84,000 경문 중에 공왕불이라는 표현은 법화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법화경을 찾아보십시오. 한문으로 찾아보면은
수학, 무학, 인기 품의 과거세의 안한, 제자인 안한과 내가 공왕불 밑에서 수행을 할 때에 나는 깨달음을 일찍 얻었고 안한은 깨달음을 늦게 얻어서 현세에 나의 가르침을 듣고 있다. 이런 정도의 그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관세음 보살이 좋으니 지장 보살이 좋으니 아무리 몸부림 쳐도 여러분들에게는 말법의 시대에서 공왕불의 공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부처님의 그 불력과 법력입니다. 우리가 법력이라 하는 것은 그 법보의 힘이고 불력이라 하는 것은 부처의 힘입니다. 법화경의 정신으로 가르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법력은 우주 근본의 법, 우주 근본의 법칙, 이것이 법보에 해당하고 공왕불이라는 부처의 힘이 우리가 불력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이러한 부처의 힘이 일어나는 것이 자신으로서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기 때문에 부처의 숙섭도 불가사의하고 그것을 받아서 수행하는 중생의 숙섭도 불가사의한데 우리가 그렇게 뭐 어렵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중생의 수급이 그야말로 불가사의합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불행 이것이 불가사의하다 하는 것입니다. 참 인간의 수급을 바라보면은 석가모니 세존의 그 깨달으신 그 깊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로 못합니다. 그야말로 불가사의합니다. 그런데 중생이 이제 집에서 기도를 하면은 공덕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이깁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은 부처님의 힘이 나타나서 공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잘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사이비락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지가 만들어 가지고 불교에는 없는 건데 지가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래가 뭐 사람들이 저를 보고 뭐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전혀 사이비도 아니고 사이비 교주도 될 마음이 없습니다. 석가모니 세존의 불교라 하는 것은 그 주인이 석가모니 세존이십니다. 그거 이외에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종단을 만들고 종파를 만드는 것도 석가모니 세존께 부끄러운 일입니다. 종단이라 하는 것은 뭐 인간이 만들었는 거고 종파도 인간이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만드는 것인데 그냥 석가모니 세존, 석가모니 종단이라고 하면 됩니다. 뭐 대한 불교, 뭐 일본 불교 그 이름 거창하게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석가모니 불교, 석가모니 종단 이렇게 붙이면 되는데 왜 이렇게 난잡하게 만들어 놨느냐. 어느 종단은 금강경이 최고고 어느 종단은 화엄경이 최고고 어느 뭐 종단은 아미타경이 최고고 어느 종단은 지장경이 최고고 전부 난립이 되어서 우리 불자들을 헷갈리게 만드는데 우리 불자들은 그렇게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석가모니 세존의 불교고 석가모니 세존의 종단이지 니 종단 내 종단 뭐 니경 내경 거기 어디 있습니까?
전부 부질없는 쓸데없는 인간들이 나서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종단 종파 따지지 말고 그냥 집에 앉아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불가사의에 공덕이 일어나는 것이 말법 나마사따르마 푼타리카 수타라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은 공덕을 느낄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과거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에게 죄업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저번 방송에서도 부처님 비방의 죄업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인간으로 태어나지 못하면은 동물로 태어나고, 동물로 태어나지 못하면은 구렁이로 태어나고, 구렁이로 태어나지 못하면은 구렁이 비늘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곤충으로도 태어날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이 법화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공덕 참 좋습니다. 그야말로 좋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생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 모두가 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출세한 사람은 부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더 믿게 됩니다. 내가 잘났으니까 지금 이만큼 내가 성공을 하고 출세를 했다. 그건 맞습니다. 누가 틀렸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에게도 고민은 있게 마련입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출세하고 성공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아무리 네가 출세하고 성공을 해도 너에게도 고민이 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가사의한 숙섭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 고민을 네가 사라지게 만들려고 하면은 불가사의한 부처님을 믿어야 된다. 이것이 뭐 법화경의 요점 아닙니까? 법화경의 요점은 너 수급 속에 들었는 나쁜 것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공황부를 믿어라. 그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단설무상도 마땅히 오직 법화경만 설하라. 이렇게 가르치신 것 아닙니까? 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그런데 이 말법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불교에서조차 그런 가르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중생들은 공덕을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은 공덕이 우주에서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공덕이 일어나느냐? 첫째로는 건강에 대한 공덕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업병을 잠재우는 데는 기도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현대의학을 부정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현대의학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도움을 받고, 현대의학으로서 부족한 문제가 있는 것은 기도로서 자신의 수급을 해결하면은 그런 고민은 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고민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불가사의한 부처의 숙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각자의 입장에서는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말법에는 빈궁하천의 중생이 많기 때문에 어떠한 약도 통하지 않는다. 법화경 열애 수량품 제16에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양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법화경 7가지 비유 중에 나오는데, 그 양약이 아니면은 중생의 생명 속에 쌓여 있는 독기를 없앨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 문제는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역학으로 팔자 이야기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팔자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나마사따르마 푼타리카 수트라 기도 이외에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새벽 6시가 조금 못 되었는데, 사람의 그 생명 중에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이 가장 그 맑은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수급이 탁한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성질에 의해서 그 성질을 냅니다. 수급이 좋은 사람들은 오늘 또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즐겁게 생각을 하지만은, 수급이 탁한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자신도 모르게 성질부터 먼저 냅니다. 여러분들이 그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가 짜증을 내고, 그 수급이 탁하다 하는 증거입니다. 증거. 왜? 오늘 또 그 더러운 수급으로 하루를 살아가야 되니까. 내 오늘 직장에 출근하면 저 인간한테 또 어떻게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까? 그런 고민이 아니습니까? 그 탁한 수급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큰 소리로 인사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루를 즐겁게 살아갑니다. 남보다 10분, 20분 일찍 출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루를 즐겁게 살아갑니다. 출근하기 싫고 스트레스 받기 싫고, 그러니까 짜증 날 수밖에 없지. 가기 싫지 뭐. 그런 사람들은 자주 직장을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불가사의한 공덕이라 하는 것은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문제 있는 부분, 그것이 뭐 수백 수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또 그러한 일어나는 그 생명의 현상은 사람마다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이제 한 사람이 앉아서 기도를 해 봄으로 해서 자신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생각이 바뀌고,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서 자신에게 이익을 주니까, 그때 이제 비로소 부처님의 힘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본인이 경험하고 느끼고 깨닫는 방법 이외에는 어떤 설명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급이라는 것이고, 부처님이 주시는 공덕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들의 수급도 모르고 부처님의 공덕도 모르기 때문에 의심을 일으키고 불신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의 생명 속에 들어있는 습성 때문에 일어납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귀신은 부처님을 싫어하지만은 영가는 부처님을 좋아한다. 부처님 좋고 싫고는 귀신이 제일 먼저 압니다. 그런데 귀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각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고 복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람을 몰고 가느냐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고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은 전부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에서 나오는 그 악습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마치 사람의 생명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사람이 바라볼 때는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악귀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 아니고 악귀의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쉼터에서도 이야기할 때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반대로 가라, 반대로. 무엇이 먹고 싶으면은 먹지 마라, 이 말. 먹고 싶다 하는 것은 악귀가 교묘하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지가 좋아하는 것을 먹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쉼터에서도 일정한 시간에서는 된장, 고추장, 간장으로 밥을 먹어라. 그래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악귀가 어떤 놈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거 안 먹으면은 그야말로 사람이 미치고 환장할 정도로 안절부절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성질을 막 내죠. 숟가락 던지는 사람도 있고. 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니까. 그렇게 해보면은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악귀가 자신을 속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게 해야 그 사람이 이제 자신의 문제를 조금씩 이제 알아가면서 그 부처님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공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처님의 공덕은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말법의 시대에서는 공황불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절대적으로 자신의 수급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도 없고 공덕도 받을 수 없습니다. 30년 40년 절에 다녀도 공황불 기도 1시간보다 못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짓는 것은 공덕을 짓는 것이 아니고 악업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신역학 멀리하고 귀신이 있는 절 멀리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신영왕 칠성 기도하지 말고. 불교라는 종교는 인간의 수급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수급을 왜 바꿔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중생구제라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가만두면은 불행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석가모니께서 다행히 깨달으심을 얻고 그렇게 가지 마라. 그렇게 가면은 불행해진다. 이렇게 가라. 행복해진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 불경 아닙니까? 불경을 뭐 그렇게 어렵게 한문풀이 하면은 뭐 당연하게 어려울 수밖에 없죠. 저도 불경에서 그 모르는 한문이 많습니다. 처음에 배울 때 전부 사전을 옆에 놓고 그 한문을 찾았는데 뭐 지금 또 시간이 흘러가니까 또 잊어버리는 한문도 있지만은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복잡한 한문 문자로 만들어진 것이 불경인데 여러분들이 그거 공부한다고 해가서 그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가 뭐 어렵고 당연히 어렵죠. 가르치는 사람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쉽게 그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불경은 어렵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중생의 그 생명에 맞춰서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세존 멸후 2000년이 되면은 일체의 경문은 소멸된다. 경문의 힘은 소멸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첫째로 나마사따르마 푼타리카 수트라 기도를 하는 것이고 내가 기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 공부 중에 가장 중요한 공부가 자신의 수급을 아는 공부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풀어서 법화경 생명철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천태대사 묘락대사께서는 이것을 일념삼천 법문으로 가르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불자라면은 일념삼천 법문은 분명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거 모르면은 불도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신의 수급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수급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에 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복이라 하는 것을 사람들은 어떤 개념으로 바라보느냐 하면은 경제적인 문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틀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경제적인 문제, 재물의 문제는 일부분이죠. 우리가 건강한 것도 복입니다. 그 다음에 돈이 많은 것도 복이고, 그 다음에 좋은 인연을 만나서 부모 자식 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복이고, 부부 간에 금실이 좋은 것도 복이고, 우리가 복이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재능과 능력이 뛰어나는 것도 복이고, 암기, 머리가 우리가 뭐 이야기하는 IQ가 높은 것도 복이고, 그렇습니다. 솜씨 좋은 것도 우리가 복이고, 말 잘하는 것도 복이고, 그 다음에 손재주가 좋아서 다방면에 걸쳐서 재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복이고, 장사만 하면은 돈을 버는 사람도 복이고, 복의 문제만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도 밑도 끝도 없습니다. 똑같은 대학을 똑같이 졸업해도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찍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늦게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실수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자기의 수급 속에 다 정해져 있어서 그 수급에서 나오는 숙섭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 땅을 치고 통곡해도 그 숙섭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급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수급이 나타나지 않게 잠재우라, 그렇게 방법을 가르치고 설명한 것이 석가모니 세존의 법화경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의 가르침이 중요하고 법화경의 정신으로 수행을 하라, 이렇게 천태대사나 묘락대사께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말법의 때이기 때문에 말법의 부처님을 믿어야 되고, 그 부처님을 믿으면서 내가 기도를 해 나갔을 때 실천을 했을 때만이 그 불가사의 기적의 공덕이 일어난다고 석가모니 세존께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실천을 하면은 공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숫자로 따져도 몇 명 되겠습니까? 지금 나마사따르마 푼타리카 수타라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몇백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공덕을 받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저 사람은 뭐 굿에서 돈 벌었고 저 사람은 천도제 지내서 돈 벌었고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영하다, 뭐 원력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의 복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상신 기도를 해도 구설해도 천도제를 해도 현세에 있는 복은 소멸되지 아니하니까, 어느 누구도 손댈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은 임종 때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에서 그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 없는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겁지겁, 그죠? 허겁지겁 갈증을 자꾸 느끼니까 여러분들이 조급해서 점쟁이, 무당, 구천도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외에 뭐 공덕 받으려고 여러분들이 굿하고 천도제 지냅니까? 아니잖아요.
불교의 불도 수행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건 어떻게 굿하고 천도제 지내는 것이 불도 수행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미신역학에 빠지는 거죠. 그렇게 한 사람이 어떻게 공덕을 얻을 수 있나 이 말이죠. 왜? 부처님에게 기도를 안 했는데 굿이라 하는 것도 귀신이고 천도제 하는 것은 무의미한데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굿하고 천도제 하고 난 뒤에 공덕을 받을 것입니까? 누구에게 받을 것입니까? 귀신한테? 귀신한테 받겠죠. 귀신한테 받는 공덕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신기로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점쟁이 무당 가까이 하고 산신기도 용왕 칠성기도 오랫동안 하면은 귀신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 빙의신기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과거세에 자신의 수급에서 이미 귀신으로부터 받은 공덕이 넘쳐나기 때문에 현세에 태어날 때도 악귀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공덕을 받자 참 좋습니다. 하나라도 받으면 그야말로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불가사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실천하는 사람만이 공왕불의 공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받습니다. 그 받는 것도 불가사의할 정도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육권도 변하고 오음도 변하고 수급도 잠재우고 수급을 잠재우니까 불행한 일이 적게 일어나죠. 불행한 일이 적게 일어나면은 그것이 편안한 인생 아닙니까? 몸도 점점 건강해지고 죽을 때까지 조금씩이라도 기도를 하는 사람은 임종 때의 병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해방됩니다. 분명합니다. 이러한 그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하시면은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말법의 수행이 많이 유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시간이 흘러가고 지금처럼 이제 3년, 5년, 7년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수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석가모니 세존이 가르치신 법화경의 목적은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생구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공덕을 경험해 보십시오.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아무리 머리로 생각을 해도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사의 기적의 공덕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들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